설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신앙적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 개념들을 본문 순서와 달리 시간 순서로 맞추어 보면 거듭남 3절에 나옵니다. 구원 5절에 나오며 부활 3절에 나오고 하늘의 유업 이건 4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차례로 차근차근 차례로 목표가 되는 중요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포인트들을 차례로 거쳐가는 신앙 여정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교회에서는 이 과정을 순례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다. 이 삶으로서의 순례를 느껴보기 위해서 아주 기록적인 순례길도 생겼는데 프랑스에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걸치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8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참 부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스페인은 엄청난 기독교 사회인 것이죠. 800km의 기독교 순례길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래서 거기가 가톨릭 나라이긴 합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순례길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좀 찾아봤는데 작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윤미나 사모님 고향이 좀 가까운 곳인데요.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에 속한 대깃점도, 소깃점도, 또 소악도, 진성 이렇게 4개의 섬에 걸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따라서 12교회가 있는 그런 이 순례길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작년에 만들어졌대요. 작년 9월달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가 끝나고 나면 거기부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 한 12km 정도니까 짧은 편이지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발 빠른 사람은 한나절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요. 여하간 이 순례는 뭔가 좀 교회로 볼 때 좀 고대적인 교회 가치를 다시 되밟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는 초현대인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 이 순례라는 개념에 근접한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노마드라는 말인데, 이 노마드라는 말은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이 볼 때 우리 스스로가 유목민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실은 원시인들이 유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냥과 유목을 하던 인간들이 농업혁명 이후에 정착을 하고 그 정착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교통과 통신과 또 매체와 문명 자체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면서 정착이 아니라 거꾸로 이동이 이제 다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 질 듀베이스가 노마디즘이라는 말을 이미 사용했고, 그 뒤를 이어서 작가 아탈리라는 역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다시 이 이동이 어디보다도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서 이 사이버상의 이동을 일컬어서 그 이동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 예. 성경은 순례를 말씀하고 세상 속에는 디지털 노마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하기도 하고 아주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순례와
디지털 노마드라는 제목으로 묵상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인도에 가까운 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북서쪽으로 쭉 이동했다가 다시 남쪽으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길을 오가는 아브라함은 유목민, 그는 노마드였습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인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로 늘 유목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증손자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그들을 주류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지만 성경적 노마드의 한 가능성이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그들이 다 노마드였습니다. 그 어떤 의미로든 그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노마드였습니다. 예수님도 지역의 범위는 좀 좁지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곳 저곳을 늘 떠돌았습니다. 그가 사역의 그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가브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늘 떠돌아다니는 예수님도 노마드였습니다. 유럽의 복음을 전파한 바울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중해의 여러 섬들 그리고 유럽을 열심히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갔던 곳을 다시 되밟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분히 노마드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말하자면 선교적 노마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기독교인은 기본이 선택받은 나그네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나그네는 거듭나고 구원받고 부활하고 마침내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는데요.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선택받은 나그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출발해서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 순례의 도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의 도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세계는 여러 가지 환경적, 역사적 조건 가운데서 스스로를 노마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복음적 순례자 혹은 복음적 노마드가 될 길을 찾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순례라는 말을 오래된 신앙 개념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의 방법으로 되찾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깊은 그 신앙적 추구를 할 때에는 그것을 순례라고 부르고, 다시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는 노마드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 혹은 노마드의 모색은 오늘 세계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뜻밖의 기회로 우리는 디지털 세계를 현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세계를 우리가 이제 요즘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작게라도 만들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교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작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담고만 있다면 부지런히 한번 이 디지털 노마드로 달려가 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가치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달려갈 진정한 가치를 기독교 교회가 처음 느낀 때는, 처음 강하게 느낀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은 그간에 뭔가 미심쩍고 애매했던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닮은 우리의 변화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삶의 가치가 성큼 다가왔고, 거듭남은 다시 장차 우리에게도 다가올 부활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부활의 이정표가 되었다. 이것도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생한 이정표, 그 거듭남이라는 생생한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또한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이라는 말도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부활과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이런 관계를 본문 3절이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조금 중간부터인데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이것이 다시 하늘의 간직한 유업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참 아름다운데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업이라는 말은 유산으로 받은 업이라는 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생활 방식이 되겠죠. 그 천국에 간직하고 계시다고 온전한 것으로. 5절에서는 이 유업을 이을 사람에게 생애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을 이을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5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그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땅 생애 동안에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이 땅 삶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활과 유업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순례입니다. 신자들의 순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해서 순례자인 우리에게 본문이 보여주는 포인트는 거듭남과 구원과 부활과 하늘의 유업입니다. 거듭남은 이미 우리에게 왔고, 그 거듭남이 점점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을 밀어내어서 하나님 형상과 하늘의 유업을 향하여서 우리를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출발하자마자 맨 앞부분에서 그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말을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순례의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인데 선택받은 나그네, 그리고 그 나그네의 순례, 현대적으로는 노마드. 그래서 그 말들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인데 선택받은 나그네, 그 나그네의 순례, 현대적으로 노마드. 거듭남에서 하늘의 유업에까지 이어지는 이 순례에 강한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매장하는 건 묻은 것은 아니고요.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다가 마침내 그 인간으로서의 목숨마저 하나님 뜻대로 내놓았는데, 그래서 그 무덤에 누워있는 아들 예수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다 내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읽을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습니까? 아버지 뜻을 따라 죽은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긍휼을 주셨습니다. 긍휼을 주셨습니다. 그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뭔가 막 전기가 확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긍휼을 주셨다. 우리 별로 주목해보지 않았던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인간 예수를 다시 살리실 때, 하나님이 죽은 인간 예수를 다시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방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지만, 누군가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기셨다. 네가 죽었구나. 내가 애달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긍휼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의 깨달음은 이런 것이죠. 우리의 깨달음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런 것이구나. 정말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인간으로서 죽었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구나. 그렇게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색깔은 이런 것이구나. 그냥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긍휼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부활은 단지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긍휼의 감정을 꿰뚫어본, 하나님이 가진 긍휼의 감정을 꿰뚫어본 아주 별거 아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입니다. 일자무식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을 꿰뚫었을까? 그는 정말로 산다시피 살고 싶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에게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바디메오의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순식간에 그 말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모두 다 바디메오가 그 깊은 데서 이 말을 기르내듯 우리도 그런 깊은 영혼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감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의 기본 요소가 분명한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박한 통찰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기도는요, 모든 학문과 모든 신학보다 더 뛰어난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턱 세워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런 사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봐야 합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심적인, 또 할 수 있는 모든 여유가, 교회가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불쌍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슨 일이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제가 이 기도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뭔가 기도해야겠는데 기도의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 기도를 하면 저절로 기도가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솟아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후 500년경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해오고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불쌍하게 여긴다는 말이 얼마나 인간에게 절실한 것이었는지 예수님을 향해서조차 그가 인간으로 살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불쌍하게 보셨다는, 예수님 그 죽어있는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순례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그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힘을 잃었다가도 다시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이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지점에서, 우리 삶의 최악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는 신자의 순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을 에너지로 삼는 순례를 요즘 세상에서는 디지털 노마드로서 할 수 있겠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과 또 매체와 방송 만들기에 부지런히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방송에 관해서 책도 사서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저는 요즘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이 디지털 노마드는 부유한 1%의 인터넷 노름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온라인 방송을 계속 들여오면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것을 그렇게 두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래도 실물교회의 차이에 비하면 아직 크게 벌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크게 벌어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은 뒤지지 않고 가야 하겠다. 제 결심은 그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큰 교회들은 이미 이제 예배 스트리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앞질러 가는구나 싶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교적 많지 않은 비용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설교 제목을 조금 달리해서 접근해본 결과 유튜브에 제 설교 조회수가 200회를 넘었었습니다. 이건 아주 신기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주 20회 올라가기도 어려웠는데 200회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사모님과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 너무 소박하시다고 적어도 2000회는 해야지 200회 가지고 그러자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세 자릿수 왔으니까 네 자릿수로 가는 그런 노력을 하기는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온라인 예배에 확 사람들을 초청합시다. 온라인 예배에 초청합시다. 우리가 그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그 스트리밍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계속 방송 예배 스트리밍을 계속 하여서 사람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설교 녹화 동영상, 그 이제 예배의 다른 순서는 잘라져 있고 설교가 나와 있는 설교 동영상을 이웃에 자꾸 보냅시다. 해외에도 보내고 냉감자에게도 보내고 이웃에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상처 입은 사람, 주저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냅시다. 저는 또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리의 예본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된 디지털 노마드 시스템이
헬라인과 유대인을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기독교인과 타종교인을 막론하고 타인을 괴롭게 하는 일만 아니라면 누구에게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선교에 갈아가고 싶어서 선교비를 어떻게 모을까 늘 그런 생각인데, 이번에 이 그 디지털 노마드라는 이 개념에 접해보면서 여기에서 뭔가 그 선교의 새로운 방향도 넣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 자녀들로 된 청년 공동체 MK라고 합니다. Missionaries Kids MK라고 하는데, 그 청년 공동체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께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그 청년들에게 한번 나갈 수 있겠냐 물어보았을 때, 제가 가진 어떤 학문적, 신앙적 통찰이 그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 같다고 저에게 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야 하겠는데, 그걸 되려고 한다면 몇 가지를, 제가 늘 하는 대로 몇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의 디지털 노마드가 되려고 한다면 대략 한 4가지 정도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역시 내용이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비, 그리고 둘째로 디지털로 소통하는 우리 시대에 대한 편견 없는 관찰, 그것을 해야. 그리고 셋째로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서 도달하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한 끝없는 끈끈한 사랑,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여기에 하늘의 유업을 향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 그렇게 이 디지털 노마드라도 가지고 순례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장면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자꾸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삶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지 맙시다. 삶의 어둠을 갖지 맙시다. 그래서 이 일을 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4가지 내용과 삶을 어둡게 보지 않는 밝은 모습을 가지고 밝은 디지털 노마드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자들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디지털 노마드의 길을 한번 달려가 봅시다. 우리가 한때 우리 예봉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열심히 한번 달려보았었는데, 그러고는 늘 어떻게 버텨낼지만 생각이 왔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달려갈 길을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달려가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교회가 늘 해왔던 순례의 초현대적 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두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조그마한 그 베드로 사도의 아마 장모의 집이라고 생각되는 그 가버나움의 조그마한 한 집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온 세계에다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거든요. 우리들도 이 예본교회 이곳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온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디지털 노마드가 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